레위기 25장 23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3절부터 38절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며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며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이 있는 성내에 가옥을 팔았으며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되도록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이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들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성읍 성의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니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시며 가나안 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누어 주셔서 거기에 살게 하셨기에 본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인 땅을 임대받아 살아가는 거류민과 같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땅을 영구히 팔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땅을 팔게 된다면 그의 형제가 그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되찾아와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토지 무르기입니다. 토지 무르기를 할 때에는 땅의 값을 치르고 땅을 찾아와야 하는데 그 땅의 값은 희년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만일 자기나 형제조차도 땅을 찾아올 여력이 없을 때에는 희년을 통하여서 다시 땅의 소유가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 안에 있는 집을 팔 경우에는 1년 안에는 되찾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1년이 지나면 영원히 그 집을 산 사람의 소유가 되어서 희년이 되어도 땅과 달리 돌려보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 안에 집을 소유하고 매매할 정도의 재력을 가진 사람에게 적용되었을 뿐 성 밖에 있는 집은 땅과 같이 희년이 되면 원주인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섬기는 일을 했던 레위 족속에게는 이스라엘의 48개의 성읍을 주셨습니다. 레위 사람 또한 이 성 안의 집을 팔았다면 언제든지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성 안의 집을 판 경우와 같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은 성 안의 집을 판 사람의 경우에는 희년에도 돌려보내지 않아도 되지만 레위인의 경우에는 희년이 되면 다시 그 집을 레위인에게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의 땅은 절대로 팔 수 없었는데 그것은 레위 사람의 땅은 하나님에게 드릴 가축을 길러야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소유권을 인정하시며 그와 관련된 규례를 주시면서도 주변에 가난한 이웃이 있다면 그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그리고 이익을 받지 말고 돈이나 양식을 빌려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가진 자이든 적게 가진 자이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은 자신의 힘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주신 그 땅에서 얻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누리는 자유와 생명은 이 모든 것이 애굽 땅에서 그들을 건지신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이웃을 위하여서 사용해야 한다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와 달리 우리는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고 소유 또한 인정을 받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러한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크리스천에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하는 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수고하여서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바를 누린다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받아 누린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허락하신 것이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이웃을 돌아보며 섬기는 삶을 기꺼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이 가졌다고 결코 잘 베풀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많이 가져볼수록 더 많이 가지려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게 나도 많이 가지게 되면 베풀겠다고 하는 것은 크리스천으로서는 마땅한 태도가 아닙니다.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우리에게 주신 이 재물은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적게 가졌더라도 그 가운데서 나누고 섬기며 이웃을 향한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재물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더 많이 나누고 섬기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나만을 위해 더 많이 모으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더 많이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돈이 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어져서 나도 부유하게 되어지고 이웃도 부유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또한 부유하게 되어지는 은혜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도 시간도 우리의 누리는 모든 것도 전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허락하셨을 뿐 아니라 나를 통로 삼아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도록 주신 것임을 믿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고 베풀 때 오히려 더 풍성하게 하시는 역설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